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내일이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풍성한 열매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이겠는가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질문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는 질문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존귀한 자일까?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곤 합니다. 목숨을 버리면 얻는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다. 같은 의미들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려면,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려면은요, 내가 낮아져야 가능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작은 자가, 낮은 사람이,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긴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을 보면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사람들이 약해져요.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고,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고개를 숙이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으면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러나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겸손한 것처럼 보여지고
좀 어렵습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은요, 실제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고 겸손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나보다 직위가 낮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낮아진 사람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 낮아진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너는 나보다 낮으니까 막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역시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접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대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희생이 전제되는 것이 낮아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지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낮아지는 것은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낮은 거니까요. 높을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고 섬김을 받을 수 있고 강한데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그리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높은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대접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저희들을 또한 섬겨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섬기는, 사랑하며 존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3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욕심으로 시작된 나라는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다윗과 대항해서 사울의 후손들로 사울의 가문을 왕으로 세운 그 나라 내부에서 시작된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울 가문을 대신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게 되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서 3장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미갈이 누구지요? 사울의 둘째 딸인데 다윗과 결혼했던 그 여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보냈죠. 사울이. 그 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첩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두에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아사헬입니다. 어제 우리가 통독했던 내용이죠. 아브넬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전쟁 중에 그 아사헬입니다.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그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넬이 원래 사울 왕이었을 때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최고 통수권자였으니까 다윗의 최고 통수권자는 요압입니다. 이 두 나라가 합해지게 된다면 누구에게 군대를 통솔하게 하겠습니까? 요압은 아브넬을 경쟁자로 여기는 거고요. 더군다나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니까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을 거다. 뭐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하고 동생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또 이 아브넬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렬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아들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마도 이 왕들 자녀들의 이름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오자마자 낳은 아들들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얕잡아 보고 올라온 거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평안한 휴식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